열왕기상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엘리사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1장하고 이제 지금 12장하고 13장 전반부를 뛰어넘었는데요. 그 사이에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몇 명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남쪽 유다에도 이 배반, 모반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고 그 두 나라가 아람과 모압, 하사엘에게 이렇게 또 모압 나라 사람들에게 계속 국부적인 침공을 받고 큰 괴롭힘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엘리사의 그 사역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9장까지가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소를 12결이나 몰고 가는 그러한 장정한 사람이었기에 보통 한 20세 정도 그렇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 받았을 때를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초기 한 20여 년간의 그 하나님 사역이 9장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총 66년간을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나머지 한 45년 그 정도의 기간을 10장, 11, 12, 13장 그렇게 걸쳐가지고 전혀 엘리사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 모두 하나님의 법을 여전히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의미로 계속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쳤음에도 그렇지 못하는 회개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큰 어려움과 또 하나님의 징계를 보게 하시기 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세 정도 시작해서 60년 이상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보통 한 엘리사 이때의 나이를 한 80세 이상을 봅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병은 특별한 병이 아니라 아무래도 노환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죽는 장면, 그런데 죽기 바로 전까지 하나님의 참된 뜻을 그 요아스 왕에게 전달하는 일, 그리고 심지어는 죽어 장사되어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엘리사를 통한 이 마지막 예언,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나라를 3번 치고 그래서 뺏겼던 아벡 성읍을 비롯해서 여러 성읍들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죽음의 전후를 통해서 받아야 할 귀한 영적 교훈들이 많은데요.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는 그런 슬픈 그런 탄식을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직 죽은 것은 아닌데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친히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 내려온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는다 할지라도 왕이 이렇게 내려와 보는 일은 잘 드문데요. 오늘 본문에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이 요아스가 엘리사 선지자를 되게 존경하고 그의 인도를 잘 따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요아스의 이 사적들을 읽지 않았지만 그 윗부분 살펴보면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요아스 왕은. 요아스가 그러니까 여호아스의 아들이고 여호아스는 예후의 아들인데 예후가 조금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은 것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여호아스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는 당연히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잘못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엘리사의 그런 충언을 하나님의 교훈을 그 교도를 따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람이나 모압 주변 열강들에게 크게 힘들고 고난을 당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계속 살펴보면서 중요하게 찝어봤던 것들 중에 하나가 꼭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과 또 왕이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에는 그동안 자기 손 아래 있었던 주변 이웃 나라들이 꼭 왕성해져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조공을 잘 바치다가도 모반하고 배반해서 조공을 끊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개케 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곳으로 나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던 것입니다. 이 요아스가 이 왕이 돼서도 역시 이스라엘 나라가 제대로 통치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엘리사가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은 것을 왕들에게 군대 장관들에게 잘 얘기를 해줘서 얼마나 군사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는데 그가 죽게 되었다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인간적으로 아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사실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열왕기하 2장 12절. 아멘. 거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끝까지 쳐다보면서 하늘로 올라가고 난 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이런 고백을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듣도록 하시는 겁니다. 물론 내용이 좀 그 중심이 의미가 다르죠.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슬퍼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아버지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영적 아버지를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성적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눈물을 그 얼굴에 흘렸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얼굴을 맞대고 진정으로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외치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하여 그를 아버지로, 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즉 그 자신이 병거와 마병이 아니고 자신을 병거와 마병 삼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엘리사는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깊은 의미를 모른 거예요. 그저 이 엘리사가 군사적으로 큰 도움이 되니까 병거와 마병이라고 말했을 뿐, 그 병거와 마병이 되는 그 선지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당연히 믿지 않고 신앙으로 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으로 했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하나님의 참된 종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요아스가 인간적인 면에서는 왕의 신분을 다 뒤로하고 그렇게 엘리사에게
잘 예를 갖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을 사람도 살려주시는 것이고 죽지 않아야 할 사람도 죽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이 아유 안 됐다. 저분은 끝까지 계셨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정말로 더 계셨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왜 그리하셨는지를 반드시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예정과 인도와 섭리를 우리는 결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의문은 가질 수 있죠. 왜 데려가셨을까? 그런 의문은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주권 가운데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 불평의 태도를 갖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궁금해하며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계기로 그러한 죽음을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도 그런 일들이 최근에 좀 있었는데 안 가셔야 되는데 가신 분들이 이렇게 좀 계셔서 우리 젊은 하나님의 교육자들이 좀 많이 슬프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결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뜻이 있어서 그러시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지요? 다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처럼. 우리의 조그마한 지혜와 인생의 경험을 다 통틀어서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저 일반적인 일로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고 또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엘리사가 나이가 좀 들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병거와 마병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인데 영적 아버지의 일을 수행해야 할 것인데 데려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함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사실은 요아스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뒤에 이 예언을 이루는 일들이나 그런 걸 보면 요아스가 여전히 불신앙으로 그렇게 엘리사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재앙과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는 평안을 향한 생각이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살아가셔야 되겠고 우리 특별히 1년 표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재앙과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주권 섭리 아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렇게 재앙이 아닌 평강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7장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이사야서 57장 1절 2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약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런 평안에 들어간다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먼저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이 너무 아까운 인생이 있는데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고 왜 그러셨을까 하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그러한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57장 1, 2절 말씀입니다. 화액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계시해 주셨으니까 화액 전에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의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신다. 그리고 그를 침상에서 편히 쉬시도록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실 때에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래,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잘 익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따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는 참된 평강 가운데 그 침상에 누워서 참된 복락과 안식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그저 우리는 위안을 삼고 그를 볼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도록 그런 훌륭한 스승들이, 의인들이 남긴 신앙의 그런 뜻들, 유훈과 유지를 잘 받들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14절에 엘리사가 그렇게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 그 예언 사역을 하나 하는데, 15절에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활과 살들을 즉시 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취하소서, 취함의 이것들은 즉시 즉각적인 순종을 명하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요아스가 그대로 잘 순종한 거예요. 예. 마지막 하나님의 종의 명령을 잘 순종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활과 화살들, 병거들 이런 것들은 역대상 5장에 보면은 싸움의 도구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싸움의 도구들을, 활과 살들을 취하라라는 것은 지금 한참 전쟁하고 대치하고 있는, 특별히 아람 나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했던 것이고, 그것을 요아스 왕은 일부 알아들었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활과 살들을 즉시 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에 안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활과 살들을 취하라는 말에 취하고, 그래서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라고 말했는데, 이 잡으라는 것은 이렇게 활에다가 손을 얹어 당기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시위를 당기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활시위를 당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에 이렇게 안찰했다. 이 찰자가 이 살필 찰자잖아요. 그래서 손에다가 이렇게 자기 손을 얹은 거예요. 살피며 그 손에 얹었는데, 이것은 당연히 이 전쟁의 일이, 싸움의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을 취하라 그랬고 활시위를 당기라고 했으니까 이 전쟁, 싸움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참된 종의 손을 얹음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함께한다라는 것을 이 요아스 왕에게 알려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17절에 가로되 동편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다 라고 말하고,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17절 말씀이 요아스가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이 동편창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아니 사마리아 성에서 볼 때 그 요단 동편이 그게 아람 진이었고, 아람 진영 가운데 이 아벡이라는 부분이 아주 요긴한 군사적 요충지였는데, 그 요충지를 이 아람 나라에게 지금 빼앗긴 상태에 있었어요.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그 아벡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아벡 나라를 아람 나라에게, 아벡 진영을 아람 나라에게 빼앗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벡을 차지하려는 전투가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 사이에서 계속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아나갈 때에는 아벡을 취하다가, 그렇지 못할 때는
아벡을 뺏기는 그런 일들이 계속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잠잠했을 한 45년여간 아람 나라에게 이 아벡 지역을 계속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동편 그 아람 나라 거기서 그 중에서도 이 아벡 진영을 향해서 그 활을 문을 열고 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이 요아스 왕은 그대로 즉시 곧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한 것이에요. 잘했는데 이 모든 것들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듯이 신앙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원인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구원의 살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아람 나라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살이다. 그 구원의 살, 그 전쟁과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를 진멸토록 해 주시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18절에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아까 처음에 살들을 취했는데 쏜 것 말고 다시 살들을 또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활과 살들을 취해서 활을 당겨 동편을 향해 창을 열고 쏜 이 일은 이를테면 선전포고와 같은 거예요. 아람 나라와 전쟁을 통해서 신앙을 잘 지켜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의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북쪽 이스라엘 향하여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오늘 그 살들을 취해서 땅을 치라는 것은 이제 실질적인 전쟁을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예언이 요아스를 향한 시키는 이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아스는 그 의미를 신앙적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죽어가는 하나님의 참종인 엘리사가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고 신앙적으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기에게 보통 참된 신앙인이라면 활을 당겼을 때 그 당긴 활의 손에 엘리사가 이렇게 손을 얹어주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신앙적 감흥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요아스에게는. 그저 하라니까 하는 것입니다. 의미도 모른 채. 구원의 살이라고 아람 나라를 향한 살이라고 분명히 말해주는데도 그러면 전쟁에서는 몇 번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치라고 말할 때 이 치다 이것이 그러니까 계속적인 용법을 가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만 쳐라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쳐야 하는 그런 명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쳐라 이것이.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요 그것을 신앙적으로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어떤 일을 해서 시도해봐라 쳐라 이렇게 하면 한 3번 정도 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이나 3이 만수, 완전수이기 때문에 보통 3번 이렇게 치면 잘 이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아스 왕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람을 향한 아람을 대적해서 이기게 할 수 있는 구원의 살이라고 여호와의 구원의 살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하나님이 됐다 인정하실 때까지 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뒤에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치소서 했을 때 3번만 칠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그만 치라 할 때까지 사실은 계속 땅을 쳤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를 사실은 분명히 요아스가 깨닫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딱 자기 생각대로 그죠? 통송 일반적인 관례대로 3번 딱딱딱 치고 만 것입니다. 3번을 딱 치자마자 이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셔서 그 일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런 의미를 갖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노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엘리사가 노하여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것이 육체적인 무슨 욕정이나 또
잘못된 부패성으로 말미암는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영적으로 둔감했던 그러한 일을 향한 그러한 진노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노해서 왕이 5, 6번을 칠 것인데, 그리했으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었을 것인데 3번밖에 안 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나라를 3번만 쳐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글을 읽을 때 이왕이면 요아스가 그런 것을 못 깨달으면 좀 알 수 있도록, 지금 활 쏘는 거 이것은 선전포고이고 그러나서 다시 잡아서 땅을 칠 때는 이것은 실제적인 싸움의 일이니까 이것을 친 것만큼 전쟁에서 승리케 해줄 거니까 치십시오, 이런 설명을 잘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예? 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좀 기왕이면 5, 6번 계속 쳤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예? 깨닫게 해주시려고.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누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분명히 요아스 이 사람 못 알아들을 게 분명한데, 이거 딱 3번 칠 것이 분명한데, 사실은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말 설명하지 말고 이리 말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아람이 온전히 진멸되지 못한 거, 그럼에도 아람 나라를 그렇게 온전히 진멸치 못함에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거, 그런 것들을 나타내 주시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처음 시험을 무슨 시험 받았죠? 돌로 떡덩이가 되도록 하는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왜 바꾸지 않으셨을까요? 충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꾸실 수 있고 능력이 있으신데, 물론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 거기 말씀으로만 산다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떡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떡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자 함에 있었지만,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누가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라고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안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산이 옮겨서 바다에 빠지우라,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빠지우라, 산이 들려 옮겨지라, 이런 일들을 겨자씨와 같은 조그만 생명력 있는 믿음만 있으면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면 겨자씨만한 생명력 있는 믿음조차 없다는 뜻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을 들어 옮기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않으신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리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증거하시고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한 대로, 가라는 대로, 설하는 대로,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람 사람을 3번밖에 치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25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했는데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다.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마지막 예언이 그 장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떨어지지 않고 세상이 다 변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했다라고 말씀하고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히 지경을 범했다. 아람 나라가 이제 3번 정도는 져서 이제 잠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배당할 거니까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는 이렇게 아까 전에 딱 3번만 치는 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전쟁을 그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을 하는 거,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압 적당히 지경을 범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다라는 말씀, 엘리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는데 엘리야의 갑절의 영광을 받아서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일을 이루었는데 그의 죽음을 이렇게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신앙이 위대한 이의 죽음도 이렇게 그냥 죽음은 간결하게 표현되는 거예요. 죽는 데에는 무슨 화려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선 대부분이 하나님의 종들이 운명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거의 한 줄 이상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이 죽음을 우리는 사망으로 보지 않고 잠깐 자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어 장사되었고 해가 바뀌어 모압이 지경을 범하는 일들이 있었다. 근데 그때 마침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압이 지경을 막 침범하고 범하니까 이것을 제대로 잘 묻어 놓지 못하고 마침 이 엘리사의 파져 있는 무덤 가운데 이 시체들을 제대로 장사하지도 못하고 그저 던져 넣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는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엘리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엘리사가 살았을 때든지 엘리사가 죽었을 때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고 역사하시면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는 자를 살리시고 그저 죽지 않아야 하지만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이렇게 살리는 역사를 한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에도 사람 살리는 일들을 많이 했고 또 죽어서조차도 사람 살릴 일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의 생명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살리시고 구원해 나가시는 그러한 부활의 회생의 소생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부활하게 되세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을 준비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시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분간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죽어서도 우리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 회생케 하고 부활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에게 달려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이 12절의 이적이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 11번째 이적이었습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요아스 왕이 힘을 얻었을 것이고 그 힘을 얻어서 아람과의 전쟁을 잘 감당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여호아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학대할 것을 이미 엘리사 선지자는 하사엘을 세울 때 알고 있었어요. 한 8장, 열왕기하 8장 12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8장 12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벤 부녀를 바르리라. 아멘. 하사엘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세우긴 하지만 엘리사가 그를 보고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일들을, 그 악행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사엘을 보고 울었던 것입니다. 왜 우냐고 하사엘이 묻는 거죠. 그러자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할 악행 때문에 그렇다. 사실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 하사엘은 아람 나라로, 많이 말씀드렸지만 아람, 모압, 암몬, 에돔 다 이거 누구들이에요? 이방인으로 불리긴 하지만 내나 한 가족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서자들, 차자들, 막 이런 이들이 사실은 가시노릇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고 아이를 메어치고 늘 힘들게 하고 고생스럽게 하는 가시노릇을 했던 것을 오늘 22절에서는 학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학대했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 그런 학대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큰 학대, 더 큰 고난과 징계가 오기 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23절 말씀이 요절의 말씀인데, 세 번밖에 아람 나라를 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진멸하도록 치지 못하는 거예요. 진멸하도록 쳤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요아스 왕이 신앙으로 엘리사를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진멸하시는 일이 미뤄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시고 이루시고, 그렇지만 이 아람 나라 사람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 학대하는 이 폭정의 일을 하나님께서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개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학대했지만 하나님께서 즐겨 멸하지 않으셨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이건 계약 그런 뜻인데, 약속, 쌍방 간의 약속이긴 하지만 주도적인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언약과 계약,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없으면 벌써 우리는 그 계약이 파기되고 생명의 도로부터, 생명의 약속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져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지금도 살아있고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 은혜의 언약, 은혜의 계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것 다 잊어버리셔도 이 말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엘리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우리와 맺으신 언약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그리하셨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셔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는 조석변으로 우리의 마음과 약속을
태도를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과 세우신 그 언약들,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운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갚으셔야 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 언약한 것으로 인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거, 하나님 약속을 절대로 어기시지 않는데 우리가 한 그 약속을 꼭 지켜나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24절 25절에 보면 하사엘이 죽고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그 베나닷을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두어 성읍을 싸워서 회복하고 쳐서 파하는 3번이나 이기어서 성읍들을 회복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스라엘을 들어서 그들과 더불어 맺으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아론이 민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장에 다 진멸해 놓고 모세로부터 나오는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려고 하셨는데 그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좀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을 여러 가지 화들이 있는데 이런 중보자가 있을 때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예루살렘 성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한 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 5사람만 있었어도 그 성이 진멸되지 않는 것인데,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들고 무너진 성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그런 중보자들로 쓰셔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엘리사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살펴봤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싸울 때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 3번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됐다, 그만하라 할 때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엘리사의 죽음을 통해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주님의 구원의 화살이 선조포고처럼 어둠의 영들과 마귀들에게 향하지 않으면 우리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늘 그 일을 이루시려고 힘써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주시는 이 큰 은총과 긍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 알고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특별히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적은 마귀요 어두움의 세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된 지체들, 형제들 간에 서로 싸우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허다한 죄를 덮으며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는 그 영적인 사랑의 세계에 늘 거하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목격자로서 한 주간을 그렇게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